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.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.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정직이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.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.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.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,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?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.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.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.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,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.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.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.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.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.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.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?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?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.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.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, 사랑하는 자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. 어수선한 또 여러 가지 혼탁한 과정에 빠져 있는 저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 한국 사람이라면요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. 심청전입니다. 심청이에 대한 이야기.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학교에서 배운 건지 동네에서 들은지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심청에 대한 이야기는요 연대미상입니다.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고 작가미상입니다. 누가 썼는지도 모릅니다. 그러나 우리 모두 이 내용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신봉사라고 그러죠. 신봉사. 심청의 아버지, 이 맹인 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사는 이 심청에 대한 이야기인데, 어머니를 일찍이 여의고 딸이 눈먼 아버지를 평생 모시며 삽니다. 지극히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돌봅니다. 그런데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에게 바치면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는 이 딸이 결심을 합니다.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줘야 되겠다. 그 당시 중국이랑 한국을 오고 가는 이제 상인들이 배 타고 가면은 특정한 지역에 가면은 항상 이 배가 막 난리치는 거예요. 파도가 치는 거예요. 그거는 용왕님이 화가 나서 그러는데, 거기다가 공양미 300을 용왕님을 잘 이렇게 섬기면은 파도가 잔잔할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인당수죠.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받고 자기 몸을 인당수에다 집어넣습니다. 그런데 용왕님이 그 심청이의 그 착한 효성에 감동이 돼가지고 물에 빠진
이 심청이를 연꽃에다가 딱 받아가지고 연꽃이 물 위로 떠오릅니다. 마침 지나가던 그 상인들이 그 연꽃에 있는 그 심청이를 보고 임금님에게 갖다 줬습니다.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심청이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심청이랑 결혼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심청이는 하루아침에 왕비가 됐습니다. 자, 왕비가 된 이 심청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그 맹인들을 다 초대해 가지고 왕궁에서 잔치를 베풉니다. 그리고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 앞에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심청이가 아버지 내가 심청이에요.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어서 소리 듣더니 네가 내 딸이구나. 좋아가지고 뛰어가다가 너무 좋아서 눈을 번쩍 뜬 거예요. 공양미 300에 눈을 뜬 게 아니고 하여간 눈을 번쩍 뜬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도 기뻐가지고 옆에서 음악을 하던 그 풍악사들이 막 쿵짝쿵짝 하니까 거기 참석한 모든 맹인들이 눈을 다 뜬 거예요. 그리고는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뭐 궁정에서 앙짱앙짱 큰 소리 나니까 그 동네 모든 맹인이 눈을 다 뜬 거예요. 이게 대충 그런 이야기예요. 제가 여기저기 다 찾아보니까 하여간 뭐 이야기 내용은 그렇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상당히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. 네, 그렇죠? 아버지를 위해서 딸이 정확하게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자기 생명을 바칩니다. 그게 주제예요. 그 주제 하나만 여러분이 보시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 딸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너무 엉성해.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. 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졌다니까 이 신봉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뺑덕 어머니랑 또 결혼하죠. 뺑덕 어머니가 또 바람 나가지고 쫓아나. 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.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 지금 감동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.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딸이 아버지를 위해 생명 바치는 것을 그렇게 미화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. 차라리 내가 죽지. 지금 아버지들은요 아마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죽고 말지 자식이 나를 위해서 죽어? 근데 그 당시는 어떤 때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. 이게 대충 뭐 연대미상이지만 이조 시대로 봅니다. 이조 시대는 효가 최고의 미덕이에요. 유교 그 문화에서는요 아버지 부모들을 특별히 절대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이 절대적입니다. 신격화했습니다.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놈은 그 죽일 놈이에요. 부모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최고의 미덕이에요. 그 사회에서나 감동받는 이야기예요. 오죽하면 부모님이 죽으면 제사까지 지내란 말이에요. 신격화했어요. 부모를 그렇게 높이고 부모 공경을 최고의 미덕으로 삼던 사회에서 그 말은 충분히 이해갑니다. 그럴 수 있죠. 자녀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이건 뭐 우리 다 압니다.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아니 정확하게 문학 비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안 돼 엉성한 이야기 너무 많아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비유는 우리가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마찬가지예요.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.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나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목회할 때나 똑같습니다.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이런 걸 칭찬할 수 있느냐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해석이 어렵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인 것 같아요. 그런데 재미난 거는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. 마가복음 4장 33절과 34절에 가면은요 좀 과장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은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. 그 정도로 비유를 많이 하셨다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영적인 진리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가 너무 깊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이야기. 심청이 이야기하면 효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깨닫듯이 다른 건 몰라도 하여간 그와 같이 비유가 아니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요 그 비유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가 어려우니까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요
또 마가복음 4장 34절에 가면 제자들에게 따로 또 설명을 해줍니다.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. 이 정도로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, 사람들이 혼돈에 빠집니다.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성경을 이해하실 때는요, 그 주변의 문맥을 보셔야 돼요. 이 내용 하나만 가지고,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만 가지면은요,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어떻게 불의한 청지기, 분명히 잘못된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에요?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?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어떻게 예수님이 이 부정직하고 도둑질 아니에요? 자기 돈도 아닌데 이 주인의 돈을 막 갖다가 지멋대로 쓰니 도둑질하는 이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에요. 거기 8절에 보시면은 주인이 분명히,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주인이 이 옳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고 칭찬을 했습니다. 칭찬을 했습니다. 어떻게 이럴 수 있냔 말이에요. 심청이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그 핵심을, 주제를 봐야지, 다른 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문학 비평하듯이 따져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. 보세요. 이 청지기가 잘못했으면요, 당장에 해고시켜버리면 되잖아. 왜 시간을 줍니까? 우리가 명확하게 따져본다면요, 이놈이 잘못했잖아. 이 돈을, 맡긴 돈을 지멋대로 해서 잘못했으면 당장에 잘라버려야지. 왜 그놈에게 기회를 주냔 말이야. 왜 그 일정 시간을 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이놈이 또 딴짓을 하잖아요.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. 그뿐 아니죠. 주인의 재물을 축내가지고 잘못했는데 또 그런 일을 했고, 이제는 또 칭찬을 해. 처음에는 그런 짓을 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너 잘라버릴 거야 경고하고 무섭게 이야기한 이 주인이 왜 똑같은 짓을 두 번째 했는데 칭찬하냔 말이에요. 말이 안 되죠.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 예수님이 어떻게 이게 부정직한 사람, 이 도둑질하고 못된 사람을 칭찬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. 여러분, 성경은 일단 고대 문서입니다. 이 고대 문서라는 것도 우리와 문화와 환경이 다른 지역의 책입니다. 여러분 혹시 100년 전에 책 보신 분 여기 계세요? 진짜 실제로 100년 전에 기록된 책을 본 적 있습니까? 저희 나라에 복음 들어오는 130, 40년 전에 쪽복음이라고 있습니다. 제가 못 읽겠어요. 한국말로 기록된 아래 못 읽겠어요.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. 이게 100년, 200년도 안 된 그 시대의 책을 나는 못 읽겠어요. 지금 저희는요, 2000년 전의 책을 2000년 전의 책을, 우리와 전혀 문화가 다른 그 지역에서 기록된 책을 저희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돌아가면은요,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죠? 유교가 최고의 미덕으로, 부모 공경이 최고의 선으로 여기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는 말을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은 안 되죠. 그런 각도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있습니다. 이걸 제가 현실적으로 좀 한번 예를 바꿔봤습니다.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국세청이죠. IRS에서 일하는 직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통보를 받았습니다. 너 이상한 짓 했어? 너 저기 사람들 커스터머 얘기 들어보니까 너 일을 잘못한대? You will be fired. 넌 아마 끝날 것 같아. 이 IRS 직원이 윗사람에게 그런 해고당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. 어떡하죠?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나도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. 그래서 지금 세무감사,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. 그 회사에다 연락을 했어요. 당신 네 회사에 세무감사 당하는 거 알지? 만약에 세무감사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그동안에 세금 떼어먹은 거 플러스 벌금이, 페널티가 엄청날 거예요.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참 얼마나 힘들어. 경기도 어렵고 당신 정말 사업하기 참 힘들 거야. 내가 도와줄게. 걱정하지 마. 그리고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도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. 할 수 있잖아요.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? 내가 세무 감사를 받아가지고 세무조사 당하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피해를 봐야 되는데 피해줬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렇게 당하지 않도록 도와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? 또 한 가지는요,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는 사람이 환자들 기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엄청난 병원비를 가지고 있는 거야. 근데 나도
파이어 당할 것 같아. 돌아가는 추세를 보니까 직원이 해소가 되고 아마 나도 곧 거기에 배당이 들어갈 것 같아. 가만히 이 사람들 병원비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엄청난 백혈병, 암치료 이게 수십만 불 아니에요?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. 당신 병원비를 얼마인지 알지? 아마 평생 갚아야 될 거야, 평생. 참 힘들 텐데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. 당신이 엄청나게 많은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낼 수 있는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.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안 내게 해줬습니다. 자,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자, 내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가 갑자기 세무조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. 수십만 불의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내도 되게 되는 거예요. 마음이 어떻겠어요? 이 파이어 당할 IRS 직원과 또 이제 곧 쫓겨나야 되는 이 병원 행정실에서 일하는 그 사람은요,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머리를 쥐어짜 가지고 살 길을 찾은 거예요. 자, 내가 파이어 당했어. IRS에서 내가 쫓겨났어. 그 회사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? 이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야. 이 사람 우리 도와줘야 돼. 그러지 않겠어요? 병원비를 엄청나게 내가 세이브를 받았습니다. 안 내도 됩니다. 근데 나를 도와준 그 사람이 파이어 당했대. 어떻게 했어요? 도와주지 않겠어요? 그 말이에요. 4절에 보세요. 4절을 다시 보시면은요, 내가 할 일을 알았어. 이 사람이 이제 해고당할 걸 알더니 내가 알았어.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. 그 말이에요. 내가 도와준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, 이 생각을 한 거예요. 근데 이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말도 안 됩니다.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. 우리가 윤리적인 잣대로 보면은요, 이 도둑놈이에요. 아주 부정직한 사람이에요. 잘못된 사람이에요. 이건 어떤 이유라도 용납할 수 없는,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왜 남의 것 가지고 그렇게 해? 남의 돈 가지고 왜 이렇게 생색내고 그래? 어떤 이유라도 이 사람은 절대로 칭찬받을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. 윤리적인 면에서. 문제는 뭐냐면요, 예수님이 지금 윤리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예수님이 지금 사람이 옳고 바르게 사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. 윤리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잘못 보는 거예요.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심청 이야기가 엉성한 게 많죠. 이 이야기도 엉성한 게 많아요. 그걸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.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. 바리새인들. 지금 바리새인들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. 여러분, 요 앞장에 가시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하고 좀 이상한 사람들이랑 같이 식사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꿍얼꿍얼대는 거예요. 아니,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랑 식사를 하지?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잘못된 생각이 있었어요.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어떻게 죄인들이랑 같이 있지?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. 그 당시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요, 하나님이 거룩하시면요 죄인들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고,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똑같이 떨어져 있어야 돼.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죄인, 세리 같이 있는 거예요. 잘못됐다는 거예요.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세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. 너희들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. 잃어버린 양, 잃어버린 동정,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렇게 멀리하는 분이 아니야,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. 심지어는 그 착한 큰 아들도,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충성되지만 그 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잖아요. 너희가 유대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다,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 거야. 그것을 15장에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6장으로 넘어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, 재미난 거는요, 14절에 가시면은, 제가 이제 13절까지만 읽었잖아요. 14절에 가면은요, 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쫙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, 이 모든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? 비웃었어요. 바로 그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는요, 목적이 있어요. 엉성하지만
분명한 목적인데 그건 뭐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기 위한 거예요.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고요, 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, 아니나 달라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비웃는 거예요. 비웃는 거예요. 왜 그렇죠? 아니, 그 마지막 13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어? 그러면 재물을 버려야 되네?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. 이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근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.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는요, 물론 돈을 가지고 뭐 즐기며 사는 것도 물론 있겠죠.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. 이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요, 내가 돈이 많은 거는요, 부를 축적해야 되는 이유는요,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는 증거야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. 마치 나에게 돈이 많이 주어지면은요,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야.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걸 버려? 두 주인을 섬기는 예수님이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니까 하나 버리란 말이거든요. 두 개 못 섬기니까 뭐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분명히 재물을 버려? 웃기는 소리를 하고 비웃고 있어요. 그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뀌기 위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.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요, 이해하기 어렵습니다. 그리고 보세요. 그 다음에 내려가면 19절에서 21절 내용이 뭐죠?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얘기예요. 똑같은 이야기예요.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.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. 부자가 돈 많으니까 흥청망청 거기 지금 거지가 와가지고, 거지 나사로가 와가지고 하나도 안 주잖아요. 내 욕심을 위해서 쓰잖아요. 이 부자가 돈이 많은 거 뭐 자기가 뭐 실컷 뭐 잔치 베풀면서 그 거지 나사로가 와가지고 하나도 돌보지 않잖아요. 예, 재물을 내 욕심의 수단으로 쓰잖아요. 이게 이렇게 연결되고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지금 이게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,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는 이런 주변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이 컨텍스트를 보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. 근데 또 더 정확한 건 뭐냐면요, 8절을 자세히 보시면은요, 예수님이 칭찬한 게 그 불의한 8절의 내용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. 잘 보세요.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세 아들들이 자기 세대의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. 보세요.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했단 말이에요. 다시 이야기해서 이 사람의 한 행동보다 그 사람의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. 이것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. 이게 뭐 대단합니까? 자, 보세요. 제가 이제 파이어 당합니다. 제가 이제 해고 당합니다. 주인이 내 비리를 다 알고 있어요. 보니까 누가 고발을 했는지 비리를 다 알고 나면 너 아무래도 이상해. 너 장부 좀 가져와봐. 내가 너 그 장부 보고 계산 좀 해봐야 되겠어. 어떡하죠?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.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불러다가 당신 100만 원 빚졌지? 50만 원만 적어. 100만 원 다 갖고 온 다음에 50만 원은 내가 착복할 수도 있잖아요. 얼마든지 내 자신의 욕심을 있을 수, 왜? 잘릴 거니까. 내가 있는 기간 동안 얼마든지 나를 위해서 그 기회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. 그리고 주인에게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. 내가 그 상황에서 얼마든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내 개인이 착복할 수도 있고요, 또 주인에게 대해서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얼마든지 이 사람에게 그런 기회와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. 그렇게 안 하잖아요. 오히려 그거 가지고 내 돈은 아니지만 그 재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잖아요. 왜? 내가 살기 위해서. 근데 이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내 개인 착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좋은 일을 하잖아요. 그걸 칭찬한 거예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못됐죠.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. 자,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3절과 4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요,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. 내가 이제 지금 뺏기겠네. 내가 지금 뭐 이 나이에 땅을 파서 일하기도 힘들고, 그 다음에 내가 매니저였는데 그게 뭐 구걸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? 그러면서 4절에 내가 할 일을 알았어. 이렇게 하면은 직분을 빼앗긴 후에
직분을 빼앗긴 후의 일을 생각을 한 거예요. 첫 번째 뭐냐면요,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, 이제 그 말입니다. 고대 매니저들이요,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. 이게 주로 땅이거든요, 땅. 그래서 여기 100마지기, 뭐 500마지, 이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뭐 리스도 내 마음대로, 칸추액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상당히 권한이 많습니다. 그런데 일단 나는 해고 통보가 온 거예요. 일단 내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가지고 주인이 너 잠깐 나 좀 보자. 이미 나는 정해진 그 시간밖에는 내 시간이 없습니다. 너 이거 잘못됐어라고 주인이 이야기하는 장부 좀 가지고 와. 정리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 기간이에요.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이 뭐 했냔 말이에요. 미래를 준비하잖아요. 뭐 이상하게 들리면은요,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,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이 지금 편하게 살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.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.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. 이 청지기가 너 잘못됐어? 장부 가지고 와. 고날까지만 사는 거예요. 고날까지.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무한정 사는 게 아니에요.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.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. 준비하세요. 여러분, 내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믿고 있다면 여러분 뭐하고 계시냔 말이에요. 이 청지기같이 이상한 짓 할 수도 있잖아. 내 욕심을 해서 이거 흥청망청 먹고 나 즐기자 할 수도 있고, 가만히 있어봐. 죽기 전에 이거 뭐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. 내 개인을 위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. 이 청지기는 자기 미래를 준비합니다. 이렇게 이 청지기 이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는요, 나에게 제한된 삶이, 인생이 주어졌다면 어떻게 살 거냐? 그게 핵심이에요.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제한된 인생을 살다면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. 또 있죠. 달란트 비유라는, 봐서 이거 준비가 되면 제가 다음 주에 이걸 좀 하려고 그러는데, 어떤 주인이 가면서 5달란트 뭐 5개, 2개, 하나를 이렇게 맡기고 갔습니다. 보세요. 준 게 아니에요. 내가 잠깐 나갔다 오니까 너희들 잘 관리해. 이 말이 뭐죠? 돌아온단 말이에요.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면은 내가 일을 맡은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5달란트 열심히 일합니다. 2달란트 열심히 일합니다. 1달란트 주인이 틀렸어. 뭐 일할 필요도 없어.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. 어떻게 됐죠? 돈이 많고 적은 걸 떠나가지고 그 주인에 대한, 믿음의 대상에 대한 잘못된 생각까지 그 사람을 책망하잖아요.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. 분명히 주고 간 게 아니라 맡기고 갔다면요, 쇠말 날이 옵니다. 주인이 언젠가 와가지고 다시 이야기할 텐데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.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. 본 좀 뽑았잖아. 1달란트 다시 갖다 줬으면 됐지, 뭐 주인이 뭐 돈 이자 안 넘겼다 책망한 게 아니잖아요.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.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,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, 그것을 가지고 내 욕심 채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,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이야기해요. 예수님 이야기를 비웃는 그 사람들을 두고 이야기합니다. 너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야. 두 번째는요, 9절에 나와 있습니다.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. 이게 참 말이,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삼으라. 이거 뭐냐면요, 또 하나 우리 교훈은 제물을 좀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. 이 불의의 제물을 뭐 도둑질한 뭐 이렇게 보지 말고, 여기 단어가 꼭 그런 건 아니고,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. 거룩한 거에 상반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. 그거를 우리는 흔히 세상적인 거로 보죠. 신앙적인 거, 영적인 거 이외에 다 잘못됐어 이렇게 보지 말고 세상적으로 여러분 누리는 거 많잖아요. 세상적으로 내가 살면서 누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지혜롭게 살아요. 지혜롭게. 여기서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이 바로 그겁니다. 선하게 사용하라. 얼마든지 세상적인 거 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.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안 돼.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, 재물이 오래 가는 게 아니잖아요. 돈이 지속되는 게 아니잖아요. 뭐 돌고 돈다고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이 세상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.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냔 말이에요.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진리가 영원한 것이라면은요, 우리가 뭘 따라가야 되는지 알잖아요. 존을 사랑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.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
재물을 따라간단 말이에요. 내 욕심을 위해서 쓰고 남에다 자랑하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.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. 그 재물을 좀 지혜롭게, 왜? 이 일시적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되지.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,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. 어떻게? 선하게 쓰면 되는 거예요.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마든지 사람 불러다가 내가 착복할 수 있잖아요. 나도 잘리고 난 다음에 내 이걸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잘라준 부분을 내가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. 얼마든지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. 생각한 거예요. 어려운, 빚진 사람들이 사실은 다 어려운 사람들 아니에요.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세상적인 불의한 이런 세상 일이라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선하게 쓰잖아요. 좋은 일을 위해 쓰잖아요. 그 지혜를 칭찬을 했다는 것이지 그 행동을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.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.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해라. 그거예요. 이 사람은 경고를 받았습니다. 너 이상해? 장부 가져와. 일단 경고를 받았습니다. 그럼 어떻게 되죠? 준비해야죠. 우리가 이 땅에 오래 사는 게 아니지요? 어떻게 되죠? 길이 있단 말이에요. 준비해야죠. 나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거지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죠? 지혜롭게 써란 말이에요. 내 욕심의 수단으로 쓰고 남한테 쇼업하는 것으로 쓰지 말고. 왜? 세상적인 거 오래 가는 게 아니야. 그렇게 너무 의지할 대상이 아니야. 그걸 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지 않냐. 나에게 주어진 것, 세상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.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것인지 모르지만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.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,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칭찬하시고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